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예,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라고 그러죠. 불신자들은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은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내가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옥 배경이 그들의 배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곳이 지옥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지옥인 거죠. 그래서 물질, 성공, 나 중심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왜? 참 행복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채우려고 무언가를 쫓아서 계속 그 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무언가를 계속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참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 행복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는 오직 복음만이 그 행복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갈수록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는 더 높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더 행복 지수가 더 높았는데, 근데 잘 살수록 더 어려워져 가는, 문제는 더 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답을 찾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신자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천국 배경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우리가 영적인 힘, 성령 충만, 여기 제목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못 이깁니다. 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나의 깊은 곳에서 그게 올라오는데 그걸 못 이겨요. 그런데 그걸 이기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영적인 힘. 오늘 그 일본 집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갑절의 영감만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것도 맞지만 갑절의 영감만 필요하다. 베델 여리고 길갈도 중요하지만 그거 다 필요 없다. 나에게는 갑절의 영감만 주옵소서. 당신에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 그 갑절의 영감만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나의 경험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세상은 달라요. 우리 장로님도 살아올 때 컴퓨터 학원에 있었잖아요. 그죠? 내 어릴 때 있었나? 제 어릴 때 있었죠. 가서 도스 배우고 뭐 요즘 애들은 나와서 그냥 윈도우 바로 가지고 놀아요. 그죠? 요즘 핸드폰 가지고 놀아요. 1000명이 뭐 보다가 메시지 뭐 확 올리고 자기가 또 하고 이래요. 어디서 전화 오면은 확 끄요. 안 가르쳐 주는데 끄고 자기 볼 거 계속 보고 이래요. 달라요. 우리 그 환경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시대의 수준과 배경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과 내 자라오면서 있었던 그 배경들을, 경험들을 전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달할 건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 갑절의 영감만. 저는 우리 서밋 성경 쳐다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프로그램들 굉장히 딴 데는 다양하게 더 세련되게 더 그거하게 하는데 우리 애들은 좀 그거 손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 근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랬거든요.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딴 거는 나가서 그것만 가르치잖아요. 나가면 세상 가면 그것만 배워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 그것도 뭐 하는 건 뭐 나쁘지는 않겠다마는 저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어릴 때에 오직 복음. 네가 하나님 자녀이다. 언약을 전달해 주는 거죠. 우리는 언약을 전달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너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지금은 말하면 나는 그 모태신앙이다 뭐 이 말 아닙니까? 나 다락방 초창기 멤버다. 너희가 육신을 신뢰할 것이면 나는 너희보다 더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왕족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것이 다 배설물이더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우리는 그거를 렘넌트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내가 그것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가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거를 베델 여리고 길갈이 대단해 그것 때문에 복음을 심어주는 걸로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복음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영적인 힘, 나에게는 성령 충만,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당시에 로마 교회 시대적인 배경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그 교회에. 유대인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고 섞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래도 율법, 그거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이런 부류.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잖아. 예수 그리스도 끝.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 다 끝났다. 다 필요 없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이제 그 바울이 거기에 서신을 보낸 겁니다. 직접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왜 정죄하느냐? 니도 똑같은데 왜 계속 정죄하느냐? 정죄하지 마라.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정죄하는 너도 똑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려고 참으시고 인자하심으로 구원했는데 너는 왜 남을 비판하느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 선물이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믿음도 내가 은혜로 준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남을 정죄하느냐? 예수님에게 그 간음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이렇게. 전부 다 돌 들고. 옛날 모세율법에서는 이렇게 하면 돌로 때려 죽였는데 예수님한테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땅에다 글을 쓰고 다시 돌을 던져라. 땅에 글을 쓰고. 어떤 목사님은 뭐 땅에다가 자기 잘못한 거 이렇게 썼다고 그렇게 예측하신 뭐 던지라 해놓고 네 어제 어느 집에 가서 도둑질했지. 또 던지라 해놓고 어제 나쁜 생각했지. 결국에는 돌을 다 내려놓고 갔습니다. 가서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없다고.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본문에는 우리가 정죄함,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볼 때에 사실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살리는 쪽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떠함을 볼 때에 그게 틀린 건데 또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살리는 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지나간 것은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질문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과 배경 속에서, 나의 문제 속에서, 나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제가 중고등부 메시지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천명이가 이춘기가 와가지고 아니 이제 막 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쁘다 하면 끝났는데 요즘에는 막 위험한 행동들을 하니까 제 입에 안 돼 이게 입에 배어 있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천명이 삐져요. 잘 삐져. 탁 토라져 가지고 저 가버리고 막.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그 마음이지 않으실까? 안 돼. 근데 저는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막.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문제와 갈등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모든 삶 속에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믿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죠.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으며, 내가 왜 마산에 있으며,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봐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저렇게,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래 됐다. 내가 좀 예전에 이렇게 복음 붙잡고 기도했으면 더 잘 됐을 건데,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믿어질 때,
그래서 저도 어떤 일들이 탁 닥칠 때 많이 이렇게 기도해요. 모든 것을 이제 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려고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 자녀인가? 질문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나의 느낌이 어떻는데 내가 영접하니까 이런 느낌이 있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경찰이 도둑 보고 도망가면 안 돼요. 내가 진짜 경찰이면은 도둑 잡으러 가야지. 도둑 안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인가? 우리 모든 일들 속에서 사실 이 질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는 것. 우리가 이제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내 삶이 복음 때문에. 내 삶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복음 자체로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의 이유가 복음이 되는 거죠.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당연한 것이죠. 내가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내 삶은 당연한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복음이 회복되고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경제인 거죠.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이유는 이제 세계 복음화 속에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해라 했습니다. 이거는 방법, 질문보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항상 기쁘게 모든 것을 기도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진짜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진짜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 왜?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제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제 속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속에 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의 과거의 상처들이 또는 나의 문제들이 나를 붙잡는 것이었는데 내가 지은 죄들이, 내 상처들이, 내 환경, 나의 문제 이것들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런데 복음을 알면은 이것들이 감사가 되는 거죠. 감사로 바뀌는 거죠. 왜? 이것들 때문에 내가 복음을 이것들 때문에 복음이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진짜 복음 속에 있으면 이거는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며칠 전에도 어떤 친구가 이야기하던데
어떤 후배가 제가 이렇게 신학교 가고 그러니까 우석이 형이 신학교 갔냐면서 저는 한 번도 가고 나서 다른 우리 교육자분들은 원체 좀 그럴 듯해 보이는데 저는 제가 봐도 좀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갔다 했을 때 친척들도 그렇고 네가 갈 줄은 몰랐다 이 말을 거의 99.9%가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제가 당한 곳의 은혜도 더 크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함 되신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감사거리입니다.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것.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1도 갖추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나를 봤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진짜 복음 아는 자라 저는 생각합니다. 난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복음에 대한 감사, 그 창세기 3장의 그 뚜렷함, 그 창세기 3장 내 삶에 창세기 3장이 뚜렷이 보일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이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희미하면은 복음이 희미한 거죠. 나에게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이 뚜렷해진다라면 복음이 뚜렷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된 축복, 내가 복음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은 잠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회복되면은 범사가 감사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그런 문제를 줬구나.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면은 아, 내가 뭐를 잘못해서 그러는가? 내가 뭐를 해서 내가 좀 더 기도를 더 이렇게 되어버리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세계복음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내 있는 현장에서 나의 교회에서 빛을 발하는 자. 내가 전도자입니다. 이번에 129역을 나눴는데 저는 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파 땅을 먼저 나누는 것. 거기서 내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 복음의 고백, 그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